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로 치로 F로 안 하고 바로 치로 끊고 다 끊고 G 코드로 간주 들어오면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세상은 어지러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잡음들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혼란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상 변함없고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내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우리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큰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우리 가족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심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힘의 시간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미한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보도되는 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가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현실로 인해 심히 안타깝고 통회하는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를 낮추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릇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위축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사랑과 용서와 또 희생으로 섬기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공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간관계에 기초한 사람들 앞에서의 그릇된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혹은 가족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1:1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안일함과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체를 아뢰고 주님의 긍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선교지에 머물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의 구아브람 선교사님의 이명을 치유해 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테오 사라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격리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요한 은진 선교사님 가정을 붙드시고 선교지로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또 러시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멕시코, 아르헨틴, 일본, 멕시코, 캐나다 각 나라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이기한 권사님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곁에서 도우시며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도 그 마음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정주현 집사님과 은찬이와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이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가 격리되어 있는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옵기는 본의 아니게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현재까지 한 분도 전파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간 교회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과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위로를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의 사랑과 은혜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일전에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상가를 들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상인들이 호객 행위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물건 찾으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데 그날은 한 분도 저를 붙잡고 호객 행위를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어 보였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그 사장님들은 큰 고객을 하나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우울한 날들이지만은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간 과거의 잘못, 실수, 실패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다시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닫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갑니다. 닫힌 시스템이란 이 세상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20세기 이후의 현대 문명은 기적을 거부하는 닫힌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예외로 치부해 버리고 말 뿐 거기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자 외국분들은 이걸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발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멀리 살펴보면은 중세 이후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운동이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 역사들이 기적이었냐면은 바로 이 위대한 대역사 직전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괴멸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란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증상은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제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다가 묻고 돌아오는 사이에 사제들도 그 흑사병에 전염이 되어서 사제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럽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신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멈추지 않자 신자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리어 흑사병으로 부자가 되어진 교회에 대하여는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세상은 교회의 부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부흥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흔히들 르네상스 시대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시대로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올가매던 교회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르네상스 시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중세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교회와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엉뚱한 믿음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세시대 교회가 신자들을 속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종결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바울 역시 핍박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200년이 넘는 박해 기간 동안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매주일마다 정해진 예배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고 토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강가와 산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과 파워와 사람의 힘과 권력을 더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헌금이 모이고 교회 안에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교회가 약하여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힘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늘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돈과 힘으로 강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만 강해지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27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와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 흑사병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루터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제들은 죽기 직전의 환자들에게라도 성찬을 베풀어야 합니다. 시장이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와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부모와 후견인들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의료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도 그리스도 주님을 돌보듯이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둘 다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부러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중보건당국의 명령을 잘 따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자신은 흑사병으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제자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의 열매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찾아와서 자신의 필요들을 체험받기 원하는 필요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나 모였다고 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포함을 하면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는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고 밥은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먼저 제시한 쪽은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대안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밥을 사 먹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도 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환산 가치를 따지면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먹을 필요들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는 방법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그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떡, 말씀의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봉착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탁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닫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경험과 계획을 통해서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특별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흑사병 창궐 이후로 부패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각종 원리와 법칙을 만드셔서 세상을 운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법칙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님께 자신의 운명을 부탁하자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언제든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시스템이 언제 가동될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아닐까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했어야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계산기만을 두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죄와 악과 고통과 질병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돈과 세상의 힘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음으로 이 세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나몰라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종교적인 허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에 우리는 신천지 집단에 의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 코로나 헌금과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정부기관인 행정자치센터를 통하여서 결식 아동들을 돕기도 했고, 노숙자 센터를 통하여서 멀리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멀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였으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조그만 오병이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의 성도들을 돕게 하셨고, 또 전국의 성도들은 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헌금을 아낌없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특별히 이번 주는 불필요한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전국 교회에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대구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공무원들이 힘에 부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잘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자그마한 간식을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이웃을 섬기고 방역당국을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흑사병 창궐 이후에 유럽과 전 세계에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통해 부패한 교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개혁교회의 전통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힘과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갱신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이 험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서 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악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배당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감사 안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모든 대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용할 양식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동안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으로 성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미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어주시되 많이 읽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장년 목자들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 목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카카오톡 그룹콜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북구보건소를 방문해서 감사와 또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규양 권사님은 대구 의료원 라파엘관 3층 305호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이규양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비상 상황이 되어지면서 방문하고 병문안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리 장로님에게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과 기도의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한맘교회 형제 자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